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크게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데포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나오셨어요. 우리 영적 가족 대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 팬들한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좀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아마 벌써 예상이 딱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으로 걸어갑시다. 네, 어떻게 지난 주간 성령으로 걸어가셨습니까? 예, 벌써 딱 느껴지시죠? 예, 몇 분은 걸어갔지만 몇 분은 내가 걸었는지 의심이 되는, 예, 괜찮습니다. 아직 23주가 더 남았어요, 저희에게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 무슨 일일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예, 아까 우리 선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걸어가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공동회가 열리게 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직분자다, 예,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직분자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진실로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세상의 자랑, 그리고 세상에 탁월한 능력, 남들보다 앞선 말재주, 재빠르고 재주가 좋은 행동, 사려 깊은 마음, 섬세한 예술적인 감성, 날선 논리력, 계산력, 집을 짓는 기술이나 다양한 손재주, IT 기술 등등,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자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직분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자들만 오직 성령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성령 충만함, 그리고 성령님으로 걸어가는 그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게 성령으로 걸어가는 이 28주 행군을 주님께서 명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28주 행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8주 행군을 걸어가는 여러 과정 가운데 허다한 산적한 이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시리즈 성령으로 걸어가라, 그 28주 행군을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다 함께 손잡고 이 성령으로 걸어가라는 28주 행군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붙들고 당신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확장을 위한 우리 아델포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비전을 향해서,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나에게 있는 그 비전과 기업, 그리고 더불어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비전과 기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전에 임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래서 뜨거운 복음의 불길을 내려주실 것을, 그 불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증거하심, 성령의 증거하심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5주차 행군을 걸어갈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듣고 은혜 받으며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먼저 오늘 본문 5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오늘 본문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이 사실에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의 증인이 우리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님도 증인이십니다. 예,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그 선포하는 그 복음의 진리의 증인이 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증거하심. 예,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실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현장에 계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나심과 성장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그리고 공생의 순간순간을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되뇌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잉태하셨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러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란 걸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려서 예수님께 임하여 주셨습니까? 비둘기같이 내리시사 예수님 위에 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이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입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의 전작이기도 한 이 누가복음은 이름 그대로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바로 누가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고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다른 것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 누구의 능력으로요?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성령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어진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이 이사야서에서 예시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 자기 선언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의 지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기름 부으신 목적이 이제 나왔어요.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의지하셨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셨어요. 누구의 힘을 덧입었다고요? 성령님의 힘을 덧입었다는 것이죠. 성령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세요.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계시의 영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보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어떠하고요?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도 무엇이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령님께서는 증인이라고 지금 밝혔어요. 누구에 대한 증인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로마서 8장 16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증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때로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맞나? 분명히 목사님은 앞에서 믿으면 성령님이 임한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성령님이 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나는 지금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감정과 현실적인 생각에 뒤덮여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릴 때도 뭐 은혜가 된다고 하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또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험이란 게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믿는 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누가 알아줘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냐 모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님의 증언.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점점 확증해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죄된 마음에 대해서 거북함이나 찔림을 받지 않아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게 죄인 줄 몰랐지만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예요. 사망과 멸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자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한번 기도라도 해볼까, 한번 교회라도 나아가볼까, 다시 한번 더 예배에 집중해볼까,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권세와 사단에 휘둘려서 일평생을 죄의 노예로 살다가 허망하고 헛된 들 가운데 먼지와 티끌처럼 흩어지고 말았을 자들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의 기회를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맞아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수면 원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원수된 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원수된 자가 어떻게 해서 원수된지 그 근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미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이 나에게 잘못이라는 사실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점차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에 내가 부름받았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누가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점차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불법에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깨달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오래 신앙생활에서, 내가 많이 봉사해서, 내가 물질을 많이 들어서 그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을 언제 주시는 것입니까? 처음 믿었을 그 순간에, 성령님을 처음으로 내 안에 모셨을 때 이미 그 능력과 힘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 있죠. 지상 대위임 명령을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도 내가 알게 모르게 이미 새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 명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여러분과 저 역시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뭐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까지도 부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사도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출신이 무엇인가요? 어부였어요. 배우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배워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성령님이 힘을 주셨어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십니다. 맞아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들이 당신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길 원하고, 누군가에게 변화를 주길 원하며,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사내들이 공회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힘있게 그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지금 재판대 앞에서 놓여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그들 앞에서 힘있게 그들이 원치 않는 말,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이 이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힘있게 증거되리란 요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일에, 복음을 증거한 일에 아주 대담했어요. 용감했습니다. 아주 담대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원래 그들의 모든 성격이 호전적이어서, 이렇게 전쟁광인 것처럼 싸움박질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언쟁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지금 상황과 여건들이 쫙 펼쳐져 있어서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받쳐줘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성격이 원래 그래서도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던 거, 환경 가운데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거, 부활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지속적인 방해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이러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혀 다시 풀려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변함없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습니다. 옥에 갇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돕는 자가 많지 않았어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번갈아 가면서 받고 있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시련이 밖에만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있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결단하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요. 기가 막힐 정도로 공격이 오는 거죠. 마치 그 일에 대해서 의심하기 딱 좋을 정도로 마음에 어려움이라는 걸 줄 만한 일이 갑자기 생깁니다. 이게 약 오르는 게,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야,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라고 믿음으로 굳건히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왔던 공격에 담대해졌더니 이제 가족이 괴롭히는 거예요. 가족이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또는 나의 지인이 마음을 어렵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견고하게 지켜보려고 해요. 그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외부에서, 이번에 또 다른 분야에서 나로 하여금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당시의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해결하거나 내 눈에 닥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라. 아멘? 이것이 정답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했어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련을 어떻게든 대응해서 극복해보자 하고, 내부에서 있는 시련을 어떻게든 극복해서 대응해보자, 거기에 상황에 포커싱을 맞췄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은 우리에게 구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승되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대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내 외적인 시련이 있어도 그들은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시련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런 험난한 상황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나요? 그들의 시련이 나름 감당했을 만한 그런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시련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내들인 공회가, 자,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나왔죠. 이들이 지금 누굴 핍박하고 있다고요? 베드로와 사도들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들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지금 시련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주로 자신들의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했는데 변함없이 그 행동들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압박감이 줄어들겠습니까? 더 크겠습니까? 더 커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을 때보다 더 험난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살아생전보다 더 험한 공격으로 핍박한 것이 외적인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격이 오니까 내부적으로는 문제없이 똘똘 뭉쳤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외부에 이런 대적이 있으면 내부라도 좀 똘똘 뭉치면 좋겠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보통은 서로 돕고 섬긴다, 나의 것을 서로 통용한다,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맞아요. 서로 돕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던 초대교회 공동체, 외부에 대한 공격을 대처하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서로 균열이 가는 조직, 그 틈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선적인 믿음의 행위로 인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위선적인 믿음. 교회가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균열이 가는 조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위선적인 믿음의 행위로 인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자칫 주춧하여 머뭇거릴 수 있을 만한 내외적인 시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본질을 놓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힘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자칫 잘못하면 포기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련이냐, 어떠한 공격이냐가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 은혜를 누리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더라, 누가 내 속을 이렇게 썩이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사람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공격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격이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우리는 그 공격이, 아니요, 하나님보다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으로 인한 이 감정이 어떻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한 이 외압이라는 거, 정확히는 나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가할 수도 있지만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도 막 여기 팽창해지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이 더 커집니까? 내 생각이 더 커져요. 내 감정이 더 커져요. 그 상대의 대상을 너무 크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을 너무 크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임을 당할 정도로, 죽음의 위협을 느껴질 정도의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봤자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거고, 그래봤자 불쾌한 거고, 그래봤자 지금보다 나은 삶이 안 될까봐 불안한 거고, 그래봤자 좀 더 낮아지는 나의 자존심이 상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로 끼워 맞춰요. 제발 여기서 해결해달라. 하나님은 이 방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는데 한사코 그 방의 방꼬리 문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 방에 있는 짐을 치워주세요. 난 꼭 이 방에 머물러야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는 방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불탈 지경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불 지르는 사람에게 집중했습니까?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집중했나요?
무너질 것 같은 환경에 집중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집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불탈 것 같은 집이 온전하게 될 것을 믿었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지금 그 방에 있는 온갖 위협거리들이 언제 그랬는지 사라질 것을 믿었어요. 그들이 할 거는 그런 하나님만 증거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눈을 닫았어요. 대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만 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만 열었기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환경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외적으로 내가 아무리 수많은 박해와 아무리 무거운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적으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어떠한 다툼과 분쟁과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받고 성장하며 주의 뜻하신 가운데 제2, 제3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재확산하는 복음의 확장은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으로 괴롭습니까? 그 사람이 제자가 되면 돼요. 어떤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 환경 누가 주장하나요? 사람이 주장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구원받아 변화되게 하소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눈을,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여러분들 앞에 놓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이 모든 권속들이 사도행전 시리즈 28주 행군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바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전도 나가자, 제 입으로 전도 나가자고 얘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 첫 번째가 무엇이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체험받아야 합니다. 내 가정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사업장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28주 행군하니까 시작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델포이 교회 비전이 성도님들이 먼저 제자 되는 거, 성도님들이 먼저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것이 비전이에요. 떳떳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물질을 많이 드리고 시간을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나 몸이 핏절할 정도로 봉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예요. 성령의 매 순간 들려지는 음성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쩌면 누군가는 하루에 뭐 한 대여섯 번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하루에 한 번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예 안 들리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지금 이 사명 누구에게 주셨나요? 성령으로 걸어가는 사명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맞아요. 유난히 이번 금식 때 공격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일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니까요. 금식을 싫어해서 아니에요. 사단은 금식하기 둡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못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의가 되게 합니다. 그럼 사단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바른 복음의 선포를 싫어하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성령에 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친밀한 걸 싫어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계속 사람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사람만. 여러분들 눈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만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눈에 풍선 덩어리만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을 둘러싼 상황이 아주 다급한 것처럼, 아주 긴박한 것처럼, 아주 무언가 큰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답은 딱 하나로 다 통일시킵니다. 해답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요?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럼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내가 책임지면 세상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입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한 명이라도 아멘 나오길 바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성령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임동현으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임동현의 가족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임동현으로 걸어가라가 아니라 각자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죠. 네. 네, 죄송합니다. 김용도로 걸어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겠죠. 예. 성령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미션은 그겁니다.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성령님과 친밀해지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처음부터 자, 이 중에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있습니까? 이 중에 나는 한 2, 4일 정도 됩니다.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너무 조급하다는 거죠. 조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나는 교회랑 안 맞나 봐. 성경 보고서 조금만 졸리면 나 교회랑 안 맞나 봐.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은커녕 이 무리들의 믿음까지도 갈 만한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전 재산 버리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내가 같이 당신과 걷겠습니다. 이게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예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혼자서 불가능해요. 저는 큰일 난 게 제가 우상이 없다 생각했는데 저희 가족들이 섭섭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제 우상이더라고요. 주여가 나왔네요. 한 분도 안 믿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믿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가정적입니까? 네.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데. 네, 별로 가정적이지 못해서 문제가 되죠. 왜 문제일까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쓴소리를 너무 안 해서 문제인 거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많이 필터링 하는 겁니다. 하지만 왜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이 우상이라고 걱정할 정도로 왜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뭐 얼마나 오랜 세월부터 사랑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성령님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계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붙여진 영혼을 이미 사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싫기 때문에 상대방의 미운 모습만 보게 합니다. 상대방의 거북한 모습만 보게 합니다. 그 상황에 거북한 것만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으로 걸어가고 그러한 성령님으로 힘어두며 오직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자가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의 주장하심에 의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의 설교와 복음 증거로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복음은 더욱 빠르고 더욱 넓게 확산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맞아요.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듯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타나게 되자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마치 치료될 것처럼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근데 목사님, 나는 표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화가 제일 먼저 된 표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이것이 기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는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변화부터 시작해요. 자, 지금 베드로가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제일 먼저 베드로의 그런 성품, 성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혈질로 화를 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의 온유한 심령과도 사람들은 벌써 의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잡으러 갔더니 바로 칼 뽑아둬서 말고의 길을 자르던 사람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아무리 트집을 잡아도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온유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가장 큰 이적은 나의 변화입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만 머무르지 않게 됐어요. 예루살렘 주변 성읍까지 널리 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돌이키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허다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질투와 시기에 휩싸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시 감옥에 갇힌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사도들의 2차 투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회의 실질적인 권력자들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지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구출된 사도들은 천사의 명에 따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갇혀 있었는데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니까 두려움이 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2차로 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여전히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 나무에 달린, 신명기 말씀을 빗대어서 나무에 달린 자가 가장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자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어서 못 믿겠다, 저주받았다는 예수를 누가 살리셨냐? 너희의 주상, 너희에게 율법을 준 우리 주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보실까요? 왜 살리셨다고요?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러한 선포를 들은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신들이 주장한 것이 틀렸으니까, 논리적으로 틀렸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틀렸구나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중요한 것은 기득권이었어요. 그들이 중요한 것은 탐심이었어요. 그들이 중요한 건 내 자존심, 내 뜻, 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게 옳다, 이거를 해야 내 이익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고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데 기가 막히게 틀리다고 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분노가 오르죠. 그 거북스러움,
그 껄끄러움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자 했어요.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인들이 갖고 있습니까? 로마인들이 갖고 있어요. 재판을 할 수 있죠. 죽이는 거는 누가 선포해야 됩니까? 로마인들이 선포해야 돼요. 근데 죽이고자 했어요. 사회적인 법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난 게 중요해요. 정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직성이 풀리는 게 중요해요. 내 감정이 해소돼야 돼요. 도저히 그 꼴을 못 보겠어서 저 사람들이 없는 거, 그게 중요해 버렸어요. 바로 그때 한 명의 중재자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한 인물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말리엘. 가말리엘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자예요. 이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는 거죠. 사회적인 명성이 있으니까 거부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러한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는 일전에 있었던 드다와 유다가 한때 백성들의 주종을 받다가 망한 사례를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높은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굉장히 현명하죠. 이러한 가말리엘의 제안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만일 베드로와 사도들의 복음 증거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에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주의를 줬다는 것이죠. 대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말리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이유, 죽이고자 악의를 품은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들이 유대사에서 가지고 있는 지도력과 기득권을 상실할 위기를 느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겠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특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잘못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점차 위협의 대상이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요. 돕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마음을 힘겹게 해요. 복음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니까 그에 따른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어떤 감정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기심.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게 됐어요. 회사 대 회사여도 회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싫을 뿐이에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여도 그 공동체의 본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싫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주의자들이 누구를 죽였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책임에서 모면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복음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무참히 죽였다는 비난을 자신들에게 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상실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지도자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책임의 피와 같은 죄악에 사로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 이거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지 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감정, 나의 의로움, 나의 생각, 나의 착각. 그래서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는데 인정하기가 싫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이 누리던 걸 내가 내려놨을 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부정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피하자니 또 자존심이 상해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회사만 없었으면, 저 공동체만 없었으면 우리가 평안할 텐데. 진짜 평안한가요? 아니요, 평안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위기 순간이었어요. 핑계거리가 필요했어요. 핑계거리인데, 껄끄러운 핑계거리인데 없으면 좋을 핑계거리.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전을 관리하는 자라고 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입장, 나의 위치,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뜻보다 우선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이유가,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찔리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거북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감정을 인정하기 싫다고, 이거 내려놓기 싫다고 그걸 무시하든가, 이런 걸 하나님 믿으면 평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데 난 지금 기쁘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닐 거야 라고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확히는 성령의 음성에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의 뜻보다 우선된 나의 무엇인가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업이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우린 그 답을 아는데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약속받은 우리들이 무가치한 헛된 것들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모양이라도 설령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내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드러나던 숨겨져 있던 누구라도 죄를 범하는 자,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는 예외 없이 죄의 종이요 사단의 하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A로 가, 그럼 A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B로 가, 그럼 B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멈춰, 그럼 멈추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 얘기하면 율법주의처럼 되는 거예요. 자꾸 율법에 뭔가를 더하고 율법에 내 의를 드러내니까 그들이 결국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냥. 그런데 죄도 심플하다는 거예요. 죄도 다양한 것 같지만 단순하다는 거죠. 죄는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내 말을 첨부하고 있다. 죄예요, 그게.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입장을 들이미는 거, 이게 죄예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 죄가 무엇이라고요? 내 입장 드러내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러므로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의 확성을 막아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우리 이 유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율법을 어겨서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결국 그냥 단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은 엄연히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저 내란을 일으키는 불순분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법을 조장하는 자요 기만하고 속이는 자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따라야 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며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는 심플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죄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그 뜻에 반대로 살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 입장을 얘기하면 그게 그냥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냥 죄가 된다는 거죠. 걸어가라고 했는데 못 걸어가는 이유를 들이대는 거, 멈춰서라고 하는데 멈춰설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이란 말로 핑계대지만 그냥 그건 죄예요. 이렇게 심플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단순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죄의 무게를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걸어가라. 이것이 중요해요. 죄로 걷지 말라는 거예요. 반걸음조차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저다 고백하실까요? 아멘.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만약에요, 제가 제 생각을 하면 저 금식할까 안 할까요? 제 키가 173입니다. 남자 몸무게가 55kg잖아요. 걱정할 거리예요. 근데 저 왜 하죠? 저 위해서 합니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한 달 전에 했는데요, 지금 제 몸이 회복이 안 됐는데요, 소화가 안 되는데요,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면 능력 주시고요, 이유 되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세요. 그 환경이란 기쁨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이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변해봤자 괴로운 건 누구입니까? 저라는 걸 아니까 차라리 내가 배고픈 게 낫다, 차라리 괴로운 게 낫다, 내가 도저히 내 양 괴로운 꼴은 못 보겠다, 내가 도저히 내 양이 힘들어하는 꼴은 못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사는 여러분들이 저와는 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시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풍성한 열매, 그 열매가 가득 맺힌 수, 그 기업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법칙, 인간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득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내 생각, 연약한 내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막아서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증거하심을 따라 그분의 증언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는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야 돼요. 저와 친하지 않아도 좋아요. 성령님과 친해지세요. 저와 친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 화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해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늘도 눈물로 간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걸로 간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발 내가 내주하고 있는 이 영혼이 믿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바로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들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당신의 백성이니 당신이 허락하신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소서. 모세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로, 그리고 능력으로 돕고 계시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들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허다한 증거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증거를 원치 마세요. 하나님의 증거면 끝난 겁니다. 내가 지금 인정받고자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증거 본 적 없다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증거라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더불어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증거하심은 나를 통해 계속됩니다. 믿으십니까? 고집을 꺾으세요. 자존심을 꺾으세요. 그 자리에 은혜의 결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꺼놨기는 이러한 성령의 증거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비전,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힘있는 복음 확장을 위해 나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어떠한 내적인 시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을 친밀하게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야 그분의 허다한 증거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